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누가 그런데 자꾸 이 반갑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소리 한다고. 예, 어쨌든 간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월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또 11월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매우 그런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다 펴시고 성경책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펴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다 끝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요. 못 끝내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마태복음 6장 9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자,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를 뭐 하는 것입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배울 필요가 있지요. 자, 이제 성경을 다 보시고요. 주기도문이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 사람들과의 관계된 간구들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관계된 간구가 있습니다. 9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부르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거룩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통치는 나라의 임하옵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어디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까지 내려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 땅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 그런데 뜻이 있어요. 뜻. 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 뜻이 이 땅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관계된 간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인간들의 간구들의 관계된 간구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의 간구된 내용 중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10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양식이 매우 중요할까요? 물론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 자체를 많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포괄적인 얘기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고 또 두 번째, 우리 인간들의 두 번째는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이죠. 그리고 삶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죄사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는 동물들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자고 가족을 이루고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동물과 다른 것이 뭡니까?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이 뭔가? 바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특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요.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세 강구에서는 뭘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의 세 강구에서는 우리 인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성과 더불어 영적인 필요성을 다 포함하는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함으로써 이게 1인칭 복수형이죠. 그렇죠. 1인칭 복수형. 그래서 형제, 이웃까지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도의 아주 표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짧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 주 기도문에 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기도문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또 하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자,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여러분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계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요. 3분의 1 정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우리 인류가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부른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신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에 치통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니까 조금 얼굴이 붓는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저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얼굴 보니까 좀 부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이건 그냥 들어가는 양념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는 아주 대단히 구속적인 아주 사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경에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들만 뽑았어요. 여호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 거예요. 여호와 뜻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엘 제물로트,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케,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추루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오스는 신을 의미할 때.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도나이, 주.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아도나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퀴리오스. 이것도 역시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주, 퀴리오스,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거기서 코바디스 나온 거죠. 그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그 다음에 데오테스,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한 것이죠. 엘리온, 지존자이신 하나님. 카도시, 거룩하신 주. 차디크, 의로우신 하나님. 기뻐르, 전능하신 자.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죠. 소테르, 구주. 야사, 구원자. 엘, 전능하신 자. 우리 여기서 잘 아는 것이 L.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L은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엘로힘. 우리 잘 알고 있죠? 엘로힘.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리온, 지존하신 하나님. 엘엘온, 지고하신 자, 강한 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임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렇죠? 이 글 속에 그렇게 나타나져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 그러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까? 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 능력 있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이름 자체가, 예, 우리 하나님을 이것으로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존경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외심,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분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분을 높이는 것은 뭘까요? 예. 거룩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분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뭐 하는 것입니까? 높이는 것이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곧 경외하는 마음이죠. 네. 이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다시 한번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통해서,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의 편만한 죄악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다 평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오면서라고 하는 그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아주 깊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죄악된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거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지는 것이 최종적인 이 기도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이며 기도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죄악된 세상이 끝나고 어서속히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네, 순종합니다.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던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쫓겨났어요. 하늘에 쫓겨나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지금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품속에 순종한 것 같이 우리가 땅에서도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뜻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은 너무 내 자신의 뜻을 관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먼저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무엇임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뭐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내 뜻만 얘기하자. 내 뜻만.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누구 뜻이에요? 내 뜻입니다. 내 뜻 사실이에요. 내 뜻.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좀 풀이해서 여러분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하여금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의 바른 지식과 그것에 합당한 순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 기도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다음에요.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 동안 필요한 몫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원과 요청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간구는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육체적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비하는 것이 정죄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예? 미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우 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계획해서 사는 것,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미래가 100%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미래가 100%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그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누구를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에 간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매우 불안하고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미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모든 것에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뜻이 거기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말씀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걸 저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가능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교회도 미래를 위하여, 미래에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보다 더 나은 교회의 환경과 영성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린 교회에 사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 사택에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미래 준비하는 그것 모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되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혹시 미래는 불안하고, 그렇죠? 미래는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양식,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벌이. 대단히 중요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로 산다고 해서 펑펑 쓰고 살라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점에서 참 어려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쉬운데 어려워 보여요.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결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말씀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말씀이 없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양식이 없는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우리의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영적인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벌이 하면서 저축 없이 돈벌이 하라는 얘기는 저축해야죠. 저축해야 뭐 그렇게 살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 다 버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좀 밝혀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사함을 받는 죄는, 우리가 사함받는 그 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고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사함은 완전히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며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긍휼이며 자비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죄의 용서함이 없이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에요. 결국 신앙생활에서 용서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실질적이고 있고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죄에 속한 것이에요. 용서를 하셨으니까 너도 당연히 용서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고 나서 하라는 것이에요. 주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할 돈을 주고 너희가 사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벌써 33분인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너무 길어도 그렇게 하니까요. 한 40분에서 45분 사이에 끝을 내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너무 길어도 이제 뭐 13절밖에 못 하는데, 그때 시간만 되면 앞으로 10분만 더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하는 것도 그렇게 다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깊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죄가를 용서했다는 깊은 자각과 용서의 기쁨, 용서의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뭐해야 되는 것이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의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시간에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까지 가야 용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너 갚아라 했더니 뭐 했습니까? 갚겠나이다 라고 말은 얘기하고 있지만 도저히 갚을 힘이 없어요. 그의 재산,
처자식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그냥 거저 탕감해 줬어요. 거저 탕감해 줬어요. 그는 이제 그 빚에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자유의 몸이. 그런데 거기서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돈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자기는 엄청난 죄에서 엄청난 빚에서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용서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나가는 그 빚을 못 갚은 그 동료를 엄히 때리고 그 사실을 봤던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취소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용서의 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필경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이 모아야 되는 것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약해서 시험에 세상 생활에서 죄 짓기 쉬울지라도 우리의 죄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길이 무엇인지 다만 우리에게 다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렇게 되면은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이 보이죠. 네? 시험에 들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내 스스로가 뭐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가 시험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험을 자청할까? 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 나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 시험이 원인이 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그냥 놔둘 수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시험의 환경에서 그냥 끄집어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그 시험을 일부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시험 받기 위하여 가신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가셨잖아요. 광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알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 구습에 빠져들지 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나친 육체적 소욕에 빠질 때 그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하면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악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무슨 죄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그런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성령 부분에 1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외울 때 하나 빠졌죠. 여기는 대개라는 빠졌죠. 우리는 거기에 다 그 대개, 그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빠졌어요. 대개라는 뜻이 뭘까요? 대개라는 뜻이 뭘까요? 예. 왜냐하면 이란 뜻이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참,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건 이유는, 시험에 들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늘나라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간 것입니까? 그 신앙이 다 포함이 됐어요. 주기도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주기도문에 다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들어갔지만 십자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 암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은혜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가슴에 힘과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이 가슴부터 끌어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에너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아멘이라고 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뭘까요? 아멘. 우리가 아멘 많이 하죠? 우리 카톡으로도 아멘 많이 하죠? 아멘의 뜻이 뭘까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도장 찍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의무를 다 마치기 위하여 우리는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장을 뭐 하는 것입니까?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인들이 정말 아픕니다. 아뢰야 돼요.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누구누가 힘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아뢰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양식과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적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지오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 끝내려고 하는데 몇 절 못했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이 큰 특권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